저는 여러분과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 우리가 살면서 다소 불편하지만 또 중요한 일들이 있죠. 제 친한 목사님 한 분이 한 번도 건강검진을 안 받으셨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엄청 제가 다그치고 막 이야기하고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해서 이번 주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처음으로 가셔서 위내시경이 어떤 건지 모르시고 수면인지 뭘 모르고 받으셨다가 그냥 받으셨다가 많이 힘드셨다는 제가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근데 우리도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 좀 불편한 마음이 뭐냐면 혹시 건강이 어디 안 좋은 데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뭐 즐겁고 편하게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거 아니고 되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건강검진 받죠. 그러나 그거 중요하잖아요. 잘 점검하고 체크해야 혹시 건강에 뭔가 이상이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사실은 이렇게 즐겁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다소 불편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죽음과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두 가지 정도. 반드시 일어날 일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뭐냐? 죽음이라는 것을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오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이라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죽음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누구를 위해서도 내가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도 누구도 나를 위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죽음이라는 이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부자가 간 곳이 어디로 갔냐 하면 낙원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음부로 갔어요. 거기서 고통을 당합니다. 부자는 그 고통 중에서 나사로를 봤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쉬고 있고 안식하는 나사로를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적셔달라라고 부탁을 하지만 그 손가락 끝에 묻혀서 물 한 방울 적셔주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곳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마음먹으면 나눌 수 있고 주고받을 수 있지만 사람이 죽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아무것도 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아픈 게 이 부자의 고백 중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 고백을 합니다.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불쌍하게 긍휼히 여겨서. 여러분 죽음이란 건 어떤 것입니까? 긍휼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긍휼도 그곳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긍휼이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은 이런 말 한다면 누구든지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지만 음부에 간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습니다. 자비가 없어요.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물 한 방울 주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나서 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27절에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요 어떤 기도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고 어떤 기도를 부탁해도 죽은 사람의 기도와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자는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남아있는 내 가족이라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의 간절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죠.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우리가 소원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도 들으시고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긍휼도 없고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더 슬픈 것은 뭐냐 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이야기합니다. 30절에서 그들이 회개했으면 좋겠다는 회개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는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이곳에 왔지만 내 가족들은 회개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불교를 보세요. 죽은 다음에 극락왕생을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막 드립니다. 극락왕생을 위해서. 절에 가면 이렇게 달아놓고 전부 다 거기 위패나 등이나 이런 게 전부 뭐냐면 죽은 자들의 이름이에요. 거기 있는 스님들이 그 죽은 자의 영혼이 극락왕생하도록 계속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많이 공양을 하면 더 많이 기도해주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하고 좋은 일을 한들 죽은 사람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보내줄 수 없어요. 그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천주교는 우리와 가깝지만 다른 것은요. 천주교도 죽은 자들을 위한 헌금이 있고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지만 우리에겐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무한한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없는 무속인들도요.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를 차리잖아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와서 제사상이라도 드시고 가라고. 우리의 그것은 마음의 위로일 뿐이지 죽은 자는 와서 먹지 못합니다. 죽은 자가 와서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고마워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쉬워서 내 마음의 위로일 뿐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죽음은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어느 순간인가는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일어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오고 심판받는 때가 옵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갈 수 있는 곳은 딱 두 곳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낙원과 음부입니다. 오늘 거지 나사로는 낙원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안식하고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부자는 보았어요. 그곳에서 위로받고 있는 나사로를. 그러나 본인은 어디로 갔습니까? 음부에 끌려가서 불꽃 중에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자기의 처지를 고백합니다. 불꽃 중에 괴로워하나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심판을 받는데 우리의 영혼이 기억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는 없는데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감각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몸이 없으면 감각을 못 느낄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요. 이 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영혼. 이 느낌은 죽은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말했습니다. 뭘 말했습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기억했고 내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기억한 거예요. 자기 살아온 게 기억난다니까요. 죽은 다음에. 그리고 감정이 있어요. 괴로움도 느껴요. 내 가족에 대한 연민도 느껴요. 죽어서 이 모든 나의 기억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고통.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죽으면 그냥 끝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다음 생애를 위한 정말 준비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누가 낙원에 가고 누가 음부에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부자는 왜 무엇 때문에 지금 음부에 끌려와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왜 낙원으로 가지 못하고 음부에 갔느냐. 첫 번째는 이 본문 속에서 부자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 거지는 정확하게 이름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명명되어 있잖아요. 이 부자는 이름이 없어.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이름은요 관계예요. 관계. 왜 부자에게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는 거예요. 양을 키우는 목자도요. 양이 아무리 많아도 이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면 양들이 나 부르네 이거 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 집에서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기 이름을 알아요. 부르면 쳐다보고 느끼고. 동물도 자기 이름을 안다고요. 좋아하고 짖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양은요 주인의 음성을 알아요. 그리고 주인도요 자기 양의 이름을 알아요.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건 관계예요. 개인적인 관계. 하나님은 왜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하셨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사로와 하나님 사이에 개인적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자인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돈이 많아서 이 사람이 지옥에 간 게 아닙니다. 음부에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운명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이 사람이 음부에 간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좋은 옷을 입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호화롭게 즐겼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살면서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호화롭게 좀 즐길 수도 있잖아요. 즐긴다는 게 타락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날마다라는 게 문제. 날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날마다가. 이 부자는 날마다 이렇게 살았다는 날마다. 날마다 좋은 옷 입고 날마다 즐기고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느냐? 내 인생이니까, 내 돈이니까, 내 삶이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어느 순간에는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겠지만 이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날마다 즐기는 삶이고 날마다 자기를 위한 삶만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내가 살아가는 게 정말 다 내 것인지.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고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즐겁게 살기를 바라세요. 성경을 보니까. 그러나 날마다 자기 즐거움만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만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할 줄도 알고 그분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날마다가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날마다 자신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지만 날마다 남을 긍휼히 여기거나 돕지 않았어요. 이 사람 집 문 앞에 지금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는데 그냥 온몸에 상처 투성이어가지고 아니 개들이 와서 이 상처를 막 핥을 정도로 이렇게 상처가 심하고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남은 버린 음식을 주워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나는 날마다 즐기며 살아가는데 날마다 나의 도움을 바라보고 날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날마다 외면한 거예요. 날마다 외면했어요. 베풀미 없는 삶, 나눔이 없는 삶. 그러한 삶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의 나눔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날마다 나누지 않았어요. 정말 나눔이 완벽히 실천되는 곳이 하나가 있는데 가정이에요. 돈은 내가 벌었는데 쓰는 건 애들이 다 쓰잖아요. 나눔이 완벽히 실현되는 곳이죠. 내가 다 벌었는데 먹고 쓰는 건 애들이 다 써요. 이게 나눔이 실현되는 곳이에요. 아끼지도 않아 애들은. 물도 펑펑 쓰고 전기도 펑펑 쓰고 지가 벌지도 않았는데 엄마 아빠의 나눔을 통해서 막 행복을 누리고 있죠. 근데 나눔의 대상이 내 가족에 한정된다라고 하면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거나 기억하는 삶이 아닙니다. 조금은 우리의 마음이 이 나눔의 마음이 조금은 내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삶을 사는 분들을 보면서 존경심을 갖고 또 때로는 부끄러움도 느끼고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저희 어머니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6개 이런 어려운 기부단체에다가 매달 기부를 6군데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큰 돈도 아닌데 뭐 10,000원, 20,000원인데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봐. 안쓰럽잖아, 불쌍하잖아. 내가 보내면 조금이라도 혹시 도움이 될까? 6군데를 매달 보내고 계세요. 저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죠.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여러 가지 아끼고 절약하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흘려보내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베품과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이 그러한 기업들이 있고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맙죠.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자의 삶은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날마다 살아가지만 날마다 도움을 기다리는 그를 날마다 외면했다는 것이 이 사람이 음부에 간 이유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단 한 번도 자기 삶을 성찰하고 내가 이렇게만 끝내면 안 되겠다, 내 삶을 이렇게만 마무리하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시간조차도 갖지 못했던 것이 이 사람이 음부에 간 이유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24절, 27절, 30절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3번이나 불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아버지요. 왜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입니까? 자기 조상이어서? 아니에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분명히 근간이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배경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시간조차 갖지 못하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운명을 만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사실은 왜 주님이 이 비유를 하셨느냐,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게 이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언젠가는 삶의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도 이 죽음이라는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또 하나님이 심판하는 상황에 우리도 그 상황 앞에 맞닥뜨려야 돼요. 이번 주 장례식을 치르면서 참 감사했어요. 저희 교회를 와서 섬길 기회도 있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신 삶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왜 했냐면 16장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근데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오늘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실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 이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래서 주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두 가지를 다 같이 섬길 수 없다. 이야기하니까 비웃어요, 이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비웃고 있고 웃기고 있네라고 말하는 너희들의 미래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장을 날리신 거예요. 이 비유로. 하나 오해를 여러분 풀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부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 부자는 여기 내가 알기로는 없지만, 근데 여러분 그런데 부자에게 핸디캡이 하나가 있어요. 부자가 가진 결정적인 핸디캡은 분명히 있어요. 왜 이 부자가 나눔을 실천하지 않았냐, 여러분? 왜 안 나눴다고 생각하세요? 좀 거지가 있고 불쌍한 사람이 좀 나누면 좋을 텐데 왜 이 부자는 나누지 않았을까요? 부자들은요, 돈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생명이고 자기 권력과 힘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남에게 나누지 않는 건요, 내 생명이고 내 힘이기 때문에 내 생명과 힘을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부자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예요. 이걸 경계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부자였잖아요. 그의 아들 이삭은 자수성가 부자잖아요. 야곱은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됐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 예수님을 도와준 결정적인 사람들은 다 그 당시에 거부들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 고넬료, 영향력 있고 선한 부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도왔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고.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한 번은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구원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또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는 미래에 닥칠 내 삶에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후회하지 않고, 그때 아쉬워하지 않고, 그때 잘 살았다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우리 한 2,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